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과 은혜 충만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새벽에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영육 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는 우리 류웅상 장로님께서 능력교회 셰프로 변신해 주셔가지고 내일은 또 맛있는 떡국을 끓여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일은 이제 대체 휴일이고 해서 또 초등부 아이들이 또 잘 참석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모두 또 분발하셔가지고 아무튼 특세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내가 얼굴 도장 찍겠다, 이런, 여러분 이 정도 열심은 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그야말로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강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연예인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꽤나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박수홍 씨는 최근까지 약 한 30년간 코미디언과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벌어온 모든 소득을 자기의 이제 친형에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맡겼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관리만 좀 잘해주면 되는데 그 동생이 벌어온 모든 돈을 그 형님과 그 형님의 가족 모두가 마치 이제 자기의 재산처럼 이제 행사를 했던 게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족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지간하면 잘 화해가 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 지점이 어디냐면 박수홍 씨가 친형을 이제 그 횡령죄로 이제 고발을 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100억 정도의 금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7대3으로 나누자고 합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내 돈이니까 형님한테 30억 정도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제 동생이 저에게 30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로부터 그냥 내가 이제부터 너를 형으로 부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형 하라고 그냥. 근데 그걸로 아마 만족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게 됐고 며칠 전 검찰에 이제 그 형님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구속 기소가 됐다는 말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씁쓸한 거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화해의 기능을 하는 이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거의 무너지는 이제 시국에 다가와서 친족 상도례의 이제 형법이 앞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죠. 이제 원래 친족 상도례는 가족들 간에는 어지간하면 사기나 뭐 이런 것도 절도 이런 거는 고발하지 말고 서로 그냥 화해하라 이런 법인데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친족 상도례도 이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이 거의 제 기능을 상실한 이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도 여러분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나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판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싸웁니다. 또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싸웁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싸우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또 싸웁니다. 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끼리 싸우고 온 세상이 그야말로 싸움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검색창에 두 글자 싸움을 검색해가지고 탁 엔터를 한번 쳐봤더니
그 아래에 이제 별의별 사연들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뭐 남친과 몸싸움을 하다가 다친 여친이 홧김에 쓴 글도 올라오기도 하고, 뭐 고발이 가능하냐는 등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특히 이게 뭐가 싸움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오냐면 엄마 아빠 부부싸움하는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맨날 밥 먹듯이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고 그 자녀들이 쓴 글이 네이버 그 검색창에 막 줄무리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글 쓰는 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사도 야고보가 그 글을 쓴 대상이 누구냐면,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절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막 강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냐? 너희 중에라고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는 그래서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킨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세상에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이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미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냥 소꿉장난하듯이 그냥 조금 다투다 마는 정도면 야고보 사도가 굳이 야고보서 4장의 10절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해야 할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특히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단어를 보니까 욕심을 냈답니다. 또 시기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도 나오냐면 살인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진짜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 막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느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10계명 6계명을 그냥 사람 안 죽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였던 분노도 마음의 살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이 사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가 형제에게 심한 분노를 바라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살인하며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맨날 막 분노와 막 혈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농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제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혈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면, 이게 막 이제 답답하니까 막 이제 말을 하다가 너무나 이제 막 분노가 막 치달아가지고 실제로는 형제를 해야 할 수준에 이르는 그런 분노가 막 교회 안을 뒤덮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는 이런 배경하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능력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교회는 개척하기 전에 고양시 행신동에 있었던 장로교 통합 측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25살 청년 시절에 그 행신동에 있었던 통합 측 장로교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의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처음에 목사님께서 가셨을 때는
굉장히 이제 사람 몇 명 앉지 않았던 썰렁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또 뭐 정 목사님 또 여러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막 이제 오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가 갑자기 청년들 중심으로 막 이제 살아나게 되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뭐 성가대도 젊은 사람들이 쫙 앉고 또 앞에 찬양팀들이 막 결성이 돼가지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팍 이제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딱 오시는 그때쯤에 청년들이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교회 어른들이 저희 청년들을 매우 이뻐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서정마을 행신동 서정마을 부근에 이제 LH가 토지 보상을 이제 해주는 수용을 했는데, 교회도 그 지역에 이제 그 LH 보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10억 보상금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가난한 교회에 갑자기 10억 보상금을 받게 됐으면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죠. 너무나도 축복인데 이 준비 안 된 곳에 갑자기 10억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사탄이 됐어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이제 막 목사님 파와 어떤 장로님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제 하루 아침에 이 양쪽이 정말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교회 집사님이 탁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 도중에 목사님한테 손가락을 팍 하는 거예요. 당신 사꾼 목사 내려오라고. 설교 도중에 갑자기 팍 이제 도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 편에서 이제 이제 도발을 했던 그 집사님 그냥 막 뭐 멱살잡이하고 이제 막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예배 시간 도중에 이제 두 파로 나눠가지고 정말 막 아기 다툼이 났습니다. 그때 그 반대편에 섰던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서씨였어요. 서씨. 그러니까 저한테 뭐냐면 너는 이 우리 서씨 집안의 수치라고 막 이제 전 진짜 안 싸웠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서 있었는데 덩달아 서 있어서 그냥 서씨 집안의 수치가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 교회에 계셨던 분 상당히 다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그 싸움 이전에는 저희들 다 뭐 밥도 많이 사주시고 수고한다고 참 뭐 격려금도 주시고 진짜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눠가지고 그렇게 분열된 사태를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일인가 퀘스천 마크가 딱 달렸는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진짜 깨달았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는 향락, 쾌락 이런 단어로 이 헤도네라는 말이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왜 전에 있던 그 교회가 왜 그런 싸움이 났냐면 참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게 같은 목사가 동종 업계의 목사님을 흉을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조금만 말을 하면은 조금만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늦게 부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원래 개척했던 분이 아니고 늦게 부임했던 목사님인데 늦게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이제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왜 만들고 싶었는지 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성도한테 어떻게 꼬셨냐면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같이 밥 좀 먹자고 그런대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식사를 하고 딱 나오면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딱 건물을 가리킨답니다. 건물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하시는 말이 집사님 나중에 이런 식당 한번 운영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뭐냐면 이게 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다 이게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성도를 데리고서 갑자기 하는 말이 나중에 형편이 되면 내가 당신 이런 식당 하나 운영하게 해주겠다 말을 이렇게 딱 던지니까 그 말을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이제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 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 생각에는 목사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의 돈을 만져야지 자기한테 뭐 식당을 차려주는데 갑자기 교회가 돈이 생기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목사님 편을 들죠. 근데 이게 우리 반대편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목사님의 편에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눈에 갇힌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든 목사님이 돈을 많이 가져야 자기한테 식당을 차려줘가지고 그때 그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6대4로 이제 액수가 나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55대 45로. 저희 이제 우리는 45명이었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 그쪽은 이제 55명이었기 때문에 5억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지기로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12년 만에 결과를 들으니까 그 돈은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 도중에 붕 떠가지고요, 그 돈을 또 중간에 목사 밑에 시다 했던 어떤 그 집사 하나가 그 돈을 가지고 저 지방으로 도망갔답니다. 저 지방으로 도망가서 저기 먼 지방에서 뭐 주택 사업하겠다고 또 팔을 벌렸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라 또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돈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감사한 건 그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해서 정말 그냥 오늘날 이제 우리가 15년 차 됐는데, 우리가 딱 하나 잘한 건 정말 여러분 무일푼이었습니다만, 딱 하나 잘한 건 그냥 안 되겠다, 개척하자, 물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한 게 참 잘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참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세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십자군이지, 십자가 깃발만 들었다 뿐이지 이게 십자가 군기 들었던 도적대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세계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그 십자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인 없는 인간 메뚜기였대. 메뚜기 때, 주인 없는 인간 메뚜기 떼들이었다라고 십자군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만 십자가를 들었지, 거기 전쟁에 참여했던 뭐 기사단들, 상인들, 뭐 군인들 할 것 없이 다 전쟁통에 한탕 해먹으려고 정욕으로 참전한 전쟁이 여러분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년간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발휘했던 전쟁 아닙니까? 200년 동안 그 정도로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마음속에 성경 이렇게 탐심이 가득 차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정욕이 가득 찼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심적 상태를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간음죄는 남자들도 많이 저지르는데 왜 하필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만 써 놓으셨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들로 썼던 것은 이게 어떤 뭐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서 주님께서 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우리는 신부예요. 다 여인들입니다. 이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 신부인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쓰신 겁니다. 신부적 관점에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말은, 물론 이게 가늠했다라는 말은 육적으로 타락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평일 6일 동안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맨날 술판에서 살든지, 맨날 고스톱판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맨날 게임판에서 살든지, 아무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완전 빠져 지내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영적 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오해가 많은 성경이라고 했었죠. 이 바울 신학적 이신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야고보서를 심지어는 루터가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폄훼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좀 잘못 이해한 것이고, 강조를 하는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은 이게 뿌리 서신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 서신, 뿌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냐면 열매 서신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강조했던 뿌리 서신이고, 야고보서는 삶의 행동을 나타나는 열매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열매, 행동이라는 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조의 포인트만 다를 뿐이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열매를 맺는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삶에도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4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 삶 가운데 다툼과 싸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진짜 다툼과 싸움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으면 너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여러분, 나무에 가시가 막 잔뜩 맺혀져 있습니다. 가시가 잔뜩 맺혀져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만약에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싸움 같은, 다툼 같은 가시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했죠. 너희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탈 때 티켓을 먼저 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목적지로 갑니까? 부산 가는 티켓을 끊었다고 여러분 내가 부산에 갑니까? 부산 가는 티켓을 끄는 거는 부산 가는 기차를 올라탈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칭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에 앉아있는 내가 저절로 여러분 부산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산에 가요? 부산에 가는 기차에 올라타야 여러분 그 사람이 부산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물론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티켓을 얻어야죠. 그 티켓을 얻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더하여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행 기차를 올라타는 행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다툼과 정욕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의 한번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우리 삶에서 싸움과 다툼, 이런 정욕으로 말미암은 이런 싸움과 다툼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전을 우리에게 뭐로 내렸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 타락한 삶을 흥청망청 살았으니까 탕자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건 결과물이지. 여러분, 탕자가 진짜 탕자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탕자는 아버지의 품보다 아마 세상이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는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짓기 전에 왜 선악과를 따 먹었을까? 하와가 하나님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와의 눈에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눈과 마음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거대한
기점이 어느 때냐면 대학 입시 때입니다. 대학의 입시 때에 참 그때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에서 이제 성인으로 탁 이게 이름이 이제 명칭이 바뀌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진짜 잘 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이 시기를 정말 잘못 보내면 참 큰 낭패를 보는데, 여러분 이 시기는 그야말로 이제 세상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집, 학교, 학원 여기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학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집 들렸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 바운더리만 들려 살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어쨌든 대학생이 되면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뭐예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런 법 테두리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했던 시기입니다. 뭐 마실 것도 못 마시고 갈 것도 못 갔던 시기지만, 그 대학에 딱 들어가는 그 시기서부터 이때부터는 성년이 되기 때문에 울타리가 제거되는 시기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의 울타리가 제거되는 시기. 내가 원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세상이 열리게 되고 온갖 세상 것들을 맛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신입생 환영의 첫날, 그날 정말 잘해야 돼요. 뭐 대학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특히 제가 있었던 시기에서부터 대학 신입생 환영의 첫날서부터 이제 술잔 따라주고 그때서부터 도는 거예요. 저희 학과 경험, 제 기억에 한 50명 정도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거절했던 아이가 없어요. 거의. 나 교회 다니니까 분명히 아마 있었을 텐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교회 다니니까 안 먹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아이들이, 저도 물론 거절을 못했습니다. 저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딱 이제 세상이 열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하고 지나게 되고, 또 주일날은 이제 교회를 가고, 또 세상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면서 이런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교회에 오면 설교 시간에 막 술 마시지 말라고 막 그냥 목청껏 외치는데, 막상 이제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 막 넙죽넙죽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은 또 이제 집사님 아들이고 다 권사님 아들이니까 그런 척 아닌 척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또 막상 나가면 그들이 따라주는 술잔 마시면서 세상 애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이중생활을 하다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굳이 교회에 가면서 이런 자꾸 목사님 정죄하는 이런 의식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될까? 이런 분명히 의식을 여러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우리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씌워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건요, 조그만 우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우산이에요. 폭우가 막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한테 조그만 우산 하나 주면서 야, 비 맞지 마,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광풍이 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냥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조그마한 우산 하나 주면서 비 맞지 마,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환경이 얼마나도 여러분 지금 막 세상에 막 음란의 광풍과 여러분 온갖 죄악의 광풍들이 요새 막 여러분, 심지어는 10대 아이들도 마약을 하고 있대잖아요. 요새 막 그냥 쿠팡 주문하듯이 마약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답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지금 마약을 안 한다고 우리 자녀가 안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애들 지금 10대, 20대 애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저랑 지금 또 세대가 달라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얘들이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때야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10대 애들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사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큰 바위 그늘같이 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씌워주는 우산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는 건 자꾸만한 우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폭우를 막아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자녀를 인도해 줘야 되냐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 폭우를 가리는 분, 큰 바위 그늘 아래 진짜 몰아치는 폭우 가운데서도 엄청난 비 속에서도 막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를 막아줄 수 있는 광풍을 피하는 곳 되시고 폭우를 가려주시는 곳이 되시고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는 그런 부모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사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죄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는 엘리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 됐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제사장의 자식이지만, 말하자면 목사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자식으로 키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지런히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노회에서 군 경목부 부장입니다. 사실은 노회에서 부장이 되려면 적어도 한 60세 이상은 돼야지 부장인데 담임 목사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40대 초반인데 제가 이 노회 상비부 부장으로 이렇게 부장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 젊은 목사님이 같다고. 어쨌든 제가 지금 군 경목부 부장인데 그 군대 경목부 이제 회원들을 놓고 거의 60세 거의 70세 가신 분들 앞에 놓고 제가 막 설교도 하는데 여러분, 참 제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기억을 할 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출발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승신 선교사님이 1사단 군대 의정부 부대에서 군대 집회를 하셔서 그래요. 그 군대 20대 장병들 놓고 20대 장병들 다 까까머리, 다 빡빡머리들 그런 사람들 놓고 군대 장병들 앉혀놓고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 바람에 그 집회 가운데서 만났던 보험교회 한 형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보험교회에서 헤매고 있었던 수많은 형제들을 다 인도하여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술을 마시고 방탕했던 저도 그 형님의 인도함을 받아 목사님 집에 처음으로 가므로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처음으로 살아계심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또 종으로 부르시니까 주의 종 되겠습니다. 법 포기하고 주의 종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속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 장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대학교에 올해이 맞았습니다. 성적표가 올해예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벌써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 시험을 막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걔들은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위상을 높였다 그래가지고 등록금도 공짜고 막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는 그런 사법고시 패스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막 사랑을 받아요. 제가 당시에 막 1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막 마음이 좋지가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처럼 이렇게 헤매이는 모든 또 청년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했던 이런 선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아멘 잘하시는 권사님 지난 금요일 날 나오셔서 주님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진짜 치료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좀 색다른 전기가 되기를, 뭔가의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의사 처방처럼 처방전 내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좀 해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자꾸 싸움과 다툼으로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모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그냥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다 끝나버리니까 약한 신앙이 되니까. 여러분 옛날 70년대는요
교회가 궁뎅이 하나 들면은 다른 사람이 막 차가지고 그렇게 부흥했었어요. 교회 안에 모이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또 야고보 사도의 두 번째 처방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두 번째 처방전, 우리가 어떻게 삶의 다툼과 이런 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으냐.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자꾸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다가 삶의 혈기와 다툼이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얻으려고 막 많이 싸우는 거 보는데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서로 3절에 구하긴 하지만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정직하고 진짜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지통능력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비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통장 잔고에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전에 있었던 건물을 헐고 나니까 1,500만 원 정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4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머리가 확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건축 자금을 구해와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수로 써서라도 건축 자금 좀 빌려오자라고 구해오자. 막 결의가 나가지고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이란 지인들은 다 만났습니다. 저기 행신동에 한의원도 갔었고요. 또 뭐 좀 잘 나가시는 목사님도 만나고 오고요. 또 우리 아버지 친구 장로님들도 만나고 오고요. 하여튼 부동산 파셨던 분까지 막 다 만나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갖고 오려고. 그런데 진짜 10,000원 하나 못 구하던 적 봤어요. 목사님이 갈 때 저한테 사실은 좀 약간 비꼬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못 받아올 텐데. 전 이제 오늘 양복 딱 입고 정장 입고 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못 받아올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런 얘기 듣고 나가면 아주 기분이 진짜 별로예요. 근데 진짜 갔다 오니까 진짜 또 빈손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아주 사실 진짜 기분 별로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그냥 기분 좋게라도 오면 좋은데 아주 하여튼 참 이 미묘한 좀 뭔가 이 돈을 빌려야 되는 이 미묘한 참 불편한 감정들, 이거 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여튼 그랬는데 갑자기 문득 딱 뭐가 생각이 났냐면 1,000만 원. 지난번 우리를 쫓아낼 때 13년 전에 우리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던, 사실은 50만 원 한 번, 두 번, 세 번, 딱 3번 주고 말았는데 그 1,000만 원이 딱 머릿속에 생겼어요. 그렇다. 일단은 또 1,000만 원이라도 얻으러 그 교회 찾아가자 해서 진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여차 우리가 사실은 13년 전 일이라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지금 제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똥 떨어졌으니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주시기로 했던 그 1,000만 원 좀 주십사 하고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은 좋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바로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마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일날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과연 회의록, 당회록을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그 회의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이제 그렇게 써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 당시의 회의는 지금 현 시무장로들이 한 게 아니고 전에 있었던 시무장로님들, 지금 은퇴하셔서 다 80살이 넘었던 전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얻은 결론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는 그 회의에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끝났어요. 저 얼마나 이거 화도 나고 허무하고 이제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참빛기도원 오봉산 산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해결해야지, 기도로 돌파해야지, 네가 돈 빌려온다고 얼마나 돈 빌려오겠다고 인간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탓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이게 안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자꾸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방법을 먼저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계십니다. 해봐 서충은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의 방법이 옳으냐, 과연 내 방법이 옳으냐를 네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깨닫고 난 다음 그때서부터 더 이상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모릅니다. 우리 그때 맨날 불렀던 게 그 찬송가 357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근데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사가 2절 가사 이거예요.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얼마나 시험 환난이 그냥 낙심이 막 그냥 들이차든지 그 찬송을 그냥 40일 작전기도 하는 동안에 맨날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돈 좀 빌려오려고 막 할 땐 되는 일도 안 돼. 근데 그때서부터 막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안 가겠다고 했던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도 갑자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돈도 주고 가시고, 그렇게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막 사업도 갑자기 뭐 잘 되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 될 법한 건축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잘 돼가지고 결론은 완공졌습니다. 결론 완공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 다 못합니다. 이게 막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하셨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강조한 바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아멘.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서 특히 누구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화평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또 주님의 기도로서 우리가 승부를 보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빼놓지 않았던 포인트는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이 피하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서 도망간다고요?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buke예요. 그리고 꾸짖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게 쫙 꾸짖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셨던 것은, 저도 그때 병마를 엄청나게 꾸짖었거든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주님의 치료를 주세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병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마귀는 나쁜 마귀. 이게 여러분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위에 뭔가 이게 질병이 나타나면, 어쨌든 사탄이가 역사했구나, 이 나쁜 마귀가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딱 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나쁜 마귀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꽉 하고 꾸짖어요. 그랬더니 영안이 팍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이 갑옷 막
굳은 살 같은 게 확 하고 벗겨지더니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그냥 팍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면은 선포하거든요. 제 눈에 누가 치료한 실제 이게 역사가 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간에 영적으로 치료받는 이게 형상이 딱 보이면 치료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권사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죽 벗겨진 사람, 굳은 살 벗겨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60대 남자가 딱 서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왜 60대 남자가 갑자기 서 있는가 참 의문이 들었는데, 안경을 쓰고 굉장히 등치가 건장하면서 좀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웃는 웃음 자체가 조금 음산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나쁜 놈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예수님 이름 탁 들고 물리쳤습니다. 악한 마귀 불법 귀신아, 어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네가 들어와 있냐, 여기는 주님의 교회다, 당장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서 확 물리쳤는데, 순간 이놈이 나가는데 집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이놈이 알고 보니까 이놈의 정체가 뭐냐면 염소 떼의 목자였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은 어린 양떼들의 목자, 우리 예수님은 알았어도 염소의 목자는 처음 봤습니다. 이 염소가 이놈이 염소의 목자인데, 이놈이 이렇게 쫙 나가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막 시커먼 흑염소들, 막 뿔이 이렇게 나는 흑염소들이 막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줄줄이 나가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강대상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막 줄줄이 나가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라고 딱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냐면 교회의 분열을 책동하는 마귀였어요. 성도를 양으로 만드는 그 축복의 목자가 아니고, 하여튼 성도들 간에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분열하게 만드는 그 분열의 영, 그 염소의 목자가 교회 안에 들어있었더라고요. 지금 알아서 보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참 이런 분열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나는 참 그걸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10년 있으면 이 정도면 서로 사이가 좋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을까? 저는 이걸 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아마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물론 성격이라 이런 거 배후에 진짜 근본적 원인은 악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마귀를 대적했더니 염소 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빠져나갔는데, 놀랍게도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교회 안에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좋아요. 이 다툼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서로 화목해, 서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서로 그냥 이렇게 옛날 같으면 분명히 한마디 나올 법도 한 일인데 안 나와.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려고 들어요. 야, 제가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듣습니까? 쟤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쟤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가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이런 다툼과 이 싸움이 없는 그런 나라와 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처방전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20일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번 마무리 기도가 끝나면 우리 능력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맨날 대여섯 명 나오다 말았는데 거의 20명까지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발전된 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 우리 11월 셋째 주 11월 20일 날에 특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도의 힘을 몰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특별 새벽기도 20일 기도를 마치면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30일 동안 어떤 기도를 드릴 거냐면 릴레이 기도를 드릴 거예요.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릴레이 기도 동참하실 분들 서원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30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 9시서부터 예를 들어 밤 10시나 11시까지 하여튼 우리 낮에 깨어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화평의 은혜가 나타나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릴레이 기도를 여러분께 이제 동참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광고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또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으면서, 또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평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능력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